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녹화가 안 돼서, 녹음이 안 돼서 제가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오늘은 하긴 했으니까. 진짜 이 공부는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닌 거. 왜냐하면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내가 생각해서 하는 일만 우리가 눈에 보이고 생각해서 그 일이 나눠져 있어 보일 뿐이지 이미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숨을 다 쉬고 있고 이미 나 보고 있고 이미 나 듣고 있고 걷고 있고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공부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뭘 할 필요가 없어. 요렇게 하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쉽게 하면 우리가 지금 눈이 보이잖아요. 눈을 탁 뜬 순간에 다 보이잖아요. 그럼 이 보이는 것들 어디서 보이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눈이 안 보이면 이거는 안 보이는 겁니다. 맞잖아요. 눈을 떴으니까 눈에 싹 다 들어와요. 그 눈 안에 이게 우리가 보는 눈에 이게 싹 다 들어오는 겁니다. 맞잖아요. 따로 떨어져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이게 있으려 하면 뭐가 있어야 돼? 눈이 있어야 되잖아. 살아있는 눈. 죽은 눈은 필요가 없거든요. 귀도 똑같아요. 근데 귀도 똑같고 눈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다 똑같지만 이게 떨어져가 있냐고. 아니잖아요. 안 떨어져가 있잖아요. 늘 이 하나가 있는 게 제일 위에 모든 거 나타나고 뭐 일어나는 일 하다못해 뭐 형제가 죽거나 다치거나 그 모든 일들이 어디 있으려면 여기 있으려는 거예요. 아까 눈을 때 다 하늘도 두르고 나무도 두르고 의자도 다 두르는 것지만 하나도 뗄 수가 없잖아요. 나눠질 수가 없어요. 이 법은 절대 나눠질 수가 없어요. 나눠질 수가 없이 우리가 늘 이렇게 깨어져가 있거든. 근데 공부를 했잖아. 공부를 하고 얻은 지식이 있고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나눠지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컵, 안경, 시계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짐으로써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생각이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는 절대 떨어져 있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도 절대 떨어져 늘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일이 다 나타납니다. 모든 일이 다 나타나요. 근데 그 나타나는 게 자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생각을 하니까 이건 내 생각. 이건 내 감정. 이건 내 느낌. 전부 다 그걸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억을 해. 그러면 이게 기억이 됐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억을 해도 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고. 늘 지금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기 발밑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발밑을 어떻게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내 발밑을 벗어날 수 있지. 하늘로 비행기 타고 가봐. 그럼 나 발밑을 벗어나니? 아니라니까요. 이게 늘 요 하나겠습니다. 요 하나는 절대 나눠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이제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이 몸이 나라고 태어났어. 이게 있잖아요. 태어나기 전에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뭐 100년 전에 너는 어디 있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100년 전에 너는 어디 있었냐. 그게 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지만 태어나서 내 몸이라고 말하고 내 이름이라 말하고 전부 다 나 해서 여기서 이제 다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것도 내 태어나기 전에 없었거든. 그게 의식이라고 하면 태어나기 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뭐든지 있잖아요. 의식이라는 것도 이렇게 알라고 하면 의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게 의식으로 할 때는 의식이 아닌 게 반드시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 이거 의식을 하면 의식이 아닌 게 있단 말이야. 이게 시계를 하면 반드시 시계 아닌 게 있으니까 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은
늘 이분적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태어나서 이게 내 몸이고 내 생각이고 뭐 나나 하지만 사실은 요 하나에 이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다 태어나고 죽고 다 하지만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라고 붙잡지만 않으면. 사실 나라고 어떤 걸 붙잡을 수 있어요? 자, 나라는 거 어떻게 붙잡을 수 있어요? 어느 게 납니까? 지금 내가 내 몇 살에 내 얼굴 요게 나냐고? 아니잖아. 나는 이제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더 늙어요. 그러면 얼굴도 뭐 주름이 가고 그건 나가 아니냐?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때 그 사진이 있잖아요. 그건 나가 아니냐? 아니잖아요. 그래 나라고 할 건 사실은 없어요. 이 하나를 알아야 돼. 요 하나가 그 사진을 봐도 역시 나락하고, 아기 때 사진을 봐도 나락하고, 클 때 모습을 봐도 나락하고, 지금도 역시 나라고 말 뿐이야. 그럼 뭐가 중요하냐고. 이게 중요하다니까. 나의 모습은 이게 태어났으니까 어차피 죽어요. 근데 어디서 죽냐? 여기서. 근데 이 본성은 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어요. 그 우리가 의식하는 건, 생각하는 것도 몸이 태어났으니까 다 알 수가 있고, 살아있으니까 알 수가 있지. 죽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 데서 우리가 딱 태어나서 이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공부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아까 눈이라고 아주 쉽게, 눈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실제하느냐? 아니야. 실제하는 거 뭐냐고. 이 살아있는 이 눈이 실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게 눈이 없으면 못 봐요. 어떻게 봅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고 나타나고 뭐 하는 것들은 다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하는 건 뭐냐? 이 오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대단한 공부예요. 별거 아니지만. 이 공부에서 이제 나중에 내가 뭐 예뻐질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늘 있는 그대로거든. 마치 쉽게 말하면 아기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내 자라는데, 원래 이미 손 있고 발 있고 눈 있고 코 있고 입 다 있어서 지금 여전히 아무런 게 필요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절로 자랐잖아. 우리 아버지가 뭐 몸을 쭉 늘려서 키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늘 있는 이 하나가 있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이 하나가 궁금해야 돼요. 몸은 어차피 태어나고 죽어. 그 몸이 왜 태어났냐고 또 이렇게 아주 알면서 진짜 모르는 척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왜 태어났겠어요? 결혼해서 알잖아요.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나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돼. 태어나서 진짜 이게 나가 뭘까 하는 걸 공부해서 그냥 아무 일 없게 사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 하는 건 아까 얘가 똑같은 겁니다. 애기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늙고 죽는 날 아무런 자기 할 일, 한 게 하나도 없는 거랑 똑같아. 아무런 할 일 없다고 해서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했어. 학교도 다녀보고 뭐 이거저거 원하는 대로 다 해봤잖아. 사배해가 실패도 해보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기도 한번 해보고 다 했어. 근데 그런 건 다 자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뭐가 있느냐고. 늘은 이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늘은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심리학 뭐 이야기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세간사 일에 대해서는 확률적이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습이라고 하잖아요. 간습. 우리나라에 각자 나라마다 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 간습이 있단 말이야. 간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적 간습이라고 하죠.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좋다 나쁘다 분별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없앨 수는 있지만 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은 원래 한 마음이 없는 이걸 딱 체험해야 돼요.
마음이라 할 거 없는 늘 있는 이거 자기가 항상 이게 떠난 적이 없었어. 이걸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떠난 적이 없으면서 늘 명백하고 분명하게 이 하나를 공부하면 그런 모든 것들에서 다 벗어납니다. 그건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 내가 이 몸이라 하고 내 생각이 나라 하고 내 경험했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라 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분별을 하고 교롱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걸 막 옛날 과거로 들어가서 같이 뭐 공감하고 없애주고 그냥 우리의 모든 것들은 원래 있는 상태, 원래. 그래서 누구나 저는 그냥 신미하죠.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어디 한 군데 기준을 딱 잡아서 이렇게, 우리는 그렇잖아. 세간적으로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요즘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학교는 공부만 잘하면 다 출세하고 다 잘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맞추려고 해요. 그래, 행복론인가?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그 당시에 제가 읽었을 땐 하면 오래됐습니다. 한 80년 동안 이제 사람이 추적을 해요. 하버드생 2학년을 그 당시에 제일 빛났을 때, 제일 누구나 성공을 하고, 누구나 밝고, 쟤들은 진짜 인생을 상위 1% 살 거야. 쟤들의 인생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추적을 하는 거야. 책이 나왔는데 그게 행복론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 교수가 이 사람을 추적하다 교수는 나이 들어 죽었어요. 그 밑에 제자가 계속 추적합니다. 그래서 책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게 한 오래된 책인데. 하여튼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똑똑하고 알아주는 명대 그 학생들이 결국은 죽을 때는 암에 걸려 죽거나 마약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좋게 다른 사람을 선의에 도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치? 우리 생각은 그래. 우리 생각은 물론 그 중에 행복하고 죽는 사람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 결론은 뭐냐고요? 우리가 그 생각대로 안 됩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이게 실제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생각은 자기가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데서는 1도 생각 안 나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실제가 아닌 그냥 놔두면 돼요. 제발 생각에 우리가 아무리 공부도 하부생보다 똑똑할 수가 없잖아요. 똑똑하기로 따지자면 생각은 그냥 일하는 거 그대로 놔두면 돼. 실제가 아니에요. 늘 자기가 생각하는 이게 실제한 거잖아. 늘 살아있는 이게 실제하거든. 그럼 늘 공부하면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어떤 분이 부부싸움 하느냐 안 하냐 물어보셨잖아요. 생각이 안 돼요.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돼.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말하고 또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계획 잡는 그 생각이 그냥 다 무너졌어. 없어. 왜냐면 저도 모르게 이 공부하는 과정이 그게 그냥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게 쓸데없는 일이라는 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해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됐어,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생각들이 좀 생각하고 계획을 잡는 일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늘 일어나는 그대로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한테 안 일어나야 된다는 게 없어요. 나라는 게 없으니까 늘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공부해서 그냥 정말 자유자재, 진짜 자유자재라 할 거는 없어요. 뭐 내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런 게 나란 게 없다니까요. 그냥 일어나는 그 자체가 그대로예요. 내가 원해서 일어난 건 아니니까.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입니다. 일어나는 거는 그대로지만 뭐예요? 이거는 그냥 일나고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 속에 비친 영상이 실제하느냐? 아니잖아요. 실제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그게 없는 거냐고 그걸 보면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죽은 사람 확인할 수가 없어. 늘 있는 이익을 확인해야 돼. 늘 있는 이걸 한번 확인하셔야 돼. 이걸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생각으로 알 수 있다 하면 그게 하나의 지식이 돼서 하나의 그런 아르마리가 딱 붙어붙는단 말이에요. 딱 붙어붙으면 이 아르마리 절대 잘 안 떨어져요.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이 몸, 이것도 아르마리거든. 왜냐면 태어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누가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나고요? 없었잖아요. 없었지. 태어나서 알게 되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늘 이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다 먹여 살려고 다 하고 있어요. 저절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본인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항상 늦게 따져. 너 그렇게 했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 왜 그렇게 했어? 다음엔 요렇게 해. 또 다음에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또 맞나? 틀리지. 근데 생각은 항상 생각 자체가 이게 짜여진 테두리가 있는 거거든. 안 맞아. 안 맞는다니까. 근데 내가 있잖아. 한 마음이 없잖아요. 내가 한 마음이 없으면 그 예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칠교 놀이하는 거 알아요? 우리 어릴 때 우리는 애기들 정말 음물 수업을 받을 때였거든요. 그럼 그게 조각이 여러 개 나와요. 그걸 이렇게 탁탁탁 맞추는 게 있거든. 나무 조각. 애들 나무 만지고 이게 맞추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저도 엄청 비싸게 진짜 비쌉니다. 그거 한 250만 원? 옛날 우리 애 클 때니까 엄청 비싸죠. 그 수업 받는데도 엄청 비싸요. 그거 다 엄마가 다 못 해주니까 창의적 생각을 기른다고. 근데 그렇게 그냥 일시에 딱딱 맞아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맞추는 게 안 맞으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잖아요. 그건 늘 딱 맞아. 내가 한 마음이 없으면 나의 마음이 없어. 이미 다 완전한 겁니다. 이미 딱딱 들어맞아서. 안 맞아야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 맞춰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맞을까? 이런 생각하잖아. 근데 늘 딱 맞는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해서 바보같이 사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 공부 딴 거 아닙니다. 늘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항상 자기가 불만이었어. 근데 그게 없어져요. 내가 분별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난 항상 불만이야. 내가 이 내 몸을 나라고 하니까 내한테 병이 생기고 어떻게 하니까 그게 이제 자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몸에 대한 문제는 맡겨놔란 말이야. 몸을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맛있는 걸 먹었다. 그럼 맛없는 걸 먹어도 맛있는 걸 먹어도 요 입안만 벗어나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금이라도 먹으면 목만 넘어가면 이게 여기에서는 금인지 뭐 똥을 먹었는지 채소를 먹었는지 고기를 먹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항상 그래요. 항상 요거 입안에 있을 때 그렇게 분별 분석을 한다고 알면서 사실은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본성 누구나 다 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한 50, 마음은 넓으면 이렇게 생각되는 게 정상이에요. 도대체 왜 살까? 사는 게 이래 사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는 60만 넘으면 자식들은 재산을 다 나눠주고, 다 줘버리고 이제 산속으로 이제 공부하러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고,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항상 자기도 모르게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가지고 있어서 이걸 해결해야 될 때가 와요. 때가 옵니다. 그때는 불난듯이 공부해야 돼요. 불난듯이 공부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이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공부에 관심을 가졌어.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하는데 관심을 딱 가지는 순간에 나머지 생각이 다 잘라버리라고. 이때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잘라버려. 이미 지나간 일이야.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해도 바꿀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몸에 어떤 일 생겼어? 병이 생겼으면 병 치료해요. 뭐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공부하면은 없어져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게 제가 이렇게 그렇게 병이 안 생겨봐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공부가 사실은 육체적인 공부가 아니고 정신적인 공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일어난 것들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자기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극하는, 왜냐면 아까처럼 이 눈이 살아있으니까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것처럼 이게 내가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다 압니다. 뭐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라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한다. 탁탁탁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게 다 난 줄 알았단 말이야. 나타나는 거 모두가 나야.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미 생각은 참 신기해요. 생각은 알 수 없을 때는 절대 안 일났다가 일이 일어나면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일나. 이게 나한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좋은 쪽, 나쁜 쪽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될까 봐. 그게 자기 생각이거든. 근데 사실은 원래 이거는 좋다 나쁘다도 늘 그대로 있는 거거든. 그래 이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하는 것들은. 내가 그렇게 분별해서 좋다 싫다 하지 않으면 늘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쉬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좋다 하는 것도 다른 사람 싫을 수가 있어. 이게 세간적인 일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는 거예요. 늘 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는 일을 보는 이게 있다고. 그렇잖아요. 일어난 일을 아는 이게 있다고. 이거는 따로 떨어져가 있지 않다면 늘 여기서 다 나타나거든. 늘 이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영화나 연극처럼 그 연극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대본 익히고 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가서 이렇게 말한 거야. 야, 니는 왜 자꾸 죽는 흉내를 내? 야, 너 죽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죽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런 똑같은 게 생각이 그렇게 하거든. 생각은 사실 이게 다 살아가 늘 있는데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그래 생각이 그런 거야. 야, 너는 이거는 놔두고 그 나타나는 게 그걸 나라고 하니까 니는 왜 자꾸 죽는 흉세 내고 왜 자꾸 그렇게 슬프게 하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하느냐고 묻는 건 똑같은 거예요. 늘 여기 있어야 돼요. 나타나고 일어나는 거는 오로지 뭐냐? 이 하나를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알면 모르거든. 우리 그렇잖아. 아무것도 안 알면 한 개도 몰라. 근데 일어나고 사라져 하는 일들은 뭐냐고요, 전부 다. 일이거든, 일. 그러니까 제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그냥 놔두면 돼요. 저절로 없어집니다. 물거품과 같습니다. 전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그 스승과 제자가 스님이 걸어가다가 예전엔 산길을 많이 걸어갔잖아요. 걸어가는데 나이 든 스승은 진짜 잘 걸어가요. 잘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는 이제 힘이 드니까 조금 쉬어갑시다 하니까 이제 날도 드무니까 빨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도 극하니까 이제 어느 날 낮에였거든요. 그래서 스님, 그래? 그럼 저 나무 밑에 가서 내가 좀 쉴 테니까 네가 저 강가에 가서 물 한 사발 또 온나. 근데 이제 하고 이제 제자가 가서 물을 탁 뜨는 순간에 건너편에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눈에 반했어요. 그 첫눈에 뿅 가요. 반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한테 가서 난 당신을 첫눈에 보고 반했다. 나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그리고 그 처녀도 그러니까 나도 당신한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려고 하면 저 마을에 있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같이 갑시다 이랬죠. 그래 승낙 받으러 갔지. 가가지고 이제 그 어른들이 잘생겼지 공부하는 사람이라 하니까 그 여자 지금 또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래 결혼 승낙해서 여기 살아라.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 자식도 둘 놓고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살았어. 그 위에 어른들도 돌아가가 쟤도 다 지내주고. 근데 이제 그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온 마을이 휩쓸려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부인이랑 아들만 안고 막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가요. 계속. 제일 높은 데 가면 이제 물이 안 올라오니까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물이 이제 꼭대기까지 막 차오르는 거예요. 뒷산까지.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이제 아들 살려까 이게 부인이 떠내려가고, 그래 아들 둘 있다가 또 한 명 이렇게 살려고 손을 올려보니까 또 한 명이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 얘도 마저 떠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너무 괴로워서 고통을 막 하고 있으니까 이제 물이 이제 서서히 잡아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극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승이 근처에 와서 어깨를 탁 드는, 너 물도라이까 뭐 하고 있느냐 하면서 깼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없는 거예요, 사실. 공간도 없습니다. 다 꿈 같은 일이에요. 이 공부를 해서 이게 사실은 늘 있는 이게 있고, 잠자면 꿈을 꾸는 거나 깨어서 지금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늘 이게 있는데 생각해서 우리가 다 알고 하는 분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잘 때도 똑같아. 자서 꿈에 꾸도 덜 분별하는 이것밖에 없는 거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만 끄달려가지 않으면 늘 잠잘 때와 깼을 때 똑같은 요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꾸지. 꿈을 꾸지 한다고 안 잤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어도 푹 자잖아요. 잘 때 무슨 내가 내일 거 걱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잘 때 푹 자잖아요. 늘 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나눠져서 된단 말이에요. 늘 요 하나밖에 없어요. 꿈을 꾸도 이게 있고, 꿈을 꾸지 않아도 늘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늘 요 하나가 있다고, 요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고. 늘 살아있잖아요. 이 자기가 있는 걸 갖다가, 자, 거사님,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을 증명해 보십시오. 이름, 나이, 뭐, 가정, 이런 게 다 증명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다 말이고,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면 극한다고 자신이 없어요? 아니잖아. 늘 자기가 분명하게 안단 말이야. 자기가 분명하면 돼. 그래, 소염 씨도 있잖아요. 소우가 부르는데, 소희가, 내 이름을 부르지 마. 나를 부르는 거 아닌 거 알면 되잖아. 그것처럼 내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다 일어나지만 그게 자기가 아닌 걸 알면 되는 거야. 그러려고 하면 체험해야 돼. 그냥 알 수는 없어요. 체험을 해야지 알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한라산에 가본 사람은 한라산에 대해서 제가 한라산에 2번 가봤는데, 가기 전에 이야기 들으면 너무 막 멋지게 막 들었어요. 그래서 한라산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갔었는데, 갈 때는 다른 사람이 들었던 그 멋있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더라고. 왜냐면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그걸 보니까 좋긴 좋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1950m잖아. 끊임없이 경사지게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뭐 구경할 거는 뭐 있습니까? 한라산 구경할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한라산이 제일 재미없는 산이에요. 보통 산에는 오르락다 내렸다 절벽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밌잖아요. 능선을 탔다가 한라산은 그냥 꾸준히 계속 쭉 경사지게 올라갑니다. 제주도에 보면 한라산 중간에 그냥 크게 쭉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걸어 올라갔으니까 그 모든 사람이 막 좋다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돼요. 공부를 해서 체험을 해야지 그런 어떤 생각에 덜 끄달려간단 말이야. 덜 끄달려간다고 내가 모르느냐? 알아요. 알잖아요. 한번 가봤으면 누가 무슨 말 해도 자는 가본 이야기고 쟤는 저게 그림책 들은 이야기야. 대반 알아요. 뭘 읽겠습니까? 없어요. 그것처럼 체험을 한번 해봐요. 자기가 이걸 딱 체험을 하면
그보다 더 명백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다 드러나거든. 늘 있는 겁니다. 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없어져 본 적이 없고 늘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여길 떠난 적이 없거든. 늘 있는 겁니다. 늘. 그래서 이 체험을 이게 이제 책에 나오거든요. 필자면 우리 이제 선생님이 이제 경험을 덧붙여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예스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깨달음 하고 그 다음 이야기예요. 이 책의 부록에서 더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필자의 경험도 이와 유사하다. 어떤 게 유사하냐면 그 대예스님이 세 번째 경험을 했을 때, 체험을 했을 때 그 담당 문준 스님이 이제 임산부 공안을 내쳤잖아요. 야, 너 이 장자 막 애기 놓는 집에 그 상고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 하는데, 안굴라마가 부처님한테 가기 전에 일어났으면 어떡하냐. 또, 부처님한테 나는 이때까지 이 법을 공부한 이후로 살생한 적이 없다. 뭐라고 전해를 했는데, 막 와서 전하려고 문을 여보시오 하는데 애가 앙 태어났으면 어떡할래. 이 공안을 들었다가 대예스님이 한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때 했었잖아요. 한경에 어떤 말을 듣고 했냐면 한경의 문장 가운데 이 보살에게는 보살의 마음도 부처의 마음도 없고 깨달은 마음도 없고 열반의 마음도 오히려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에 무슨 세간의 마음이 나타나겠냐. 여기에 이제 대예스님이 그게 탁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답이 문제 있고 답이 있어가지고 칠교처럼 딱 맞아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그냥 뚝 떨어져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법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바로 알면 돼요. 아무런 그게 필요가 없단 말이야. 원래 있거든. 원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무찌를 칼이 필요하나 책이 필요하나 먹을 게 필요하나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알면 돼요. 부처가 뭡니까? 나가 누굽니까? 법이 뭡니까? 바로 알면 돼요. 그래서 대예스님 바로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 또 경험을 냈는 거죠. 경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필자의 경험도 이와 유사하다. 처음에는 스승의 말 한마디에 문득 장애가 사라지고 편안하고 고향 곳에 이르렀는데 분별하는 곳에서는 편안하고 고향 곳과 시끄러운 분별이 서로 달라서 여전히 불편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법을 체험하면 이렇습니다. 법을 딱 체험했잖아. 이겁니다 이랬는데 멀리 있는 내 손가락이 아니라 자기 법이 탁 드러났어요. 우와, 늘 이것밖에 없네. 모든 게 이거네. 하고 딱 하나가 돼요. 나라는 생각도 안 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대예스님도 그렇고 우리 그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걸 딱 체험하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공을 참 그것도 아르말이죠. 너무 공에 대해서 많이 들어봐서 그런가. 그래 그 아무것도 없는 이 공을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막 이제 예전처럼 뭐 부부싸움이라든지 자식 문제, 직장생활 문제, 막 길에서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때는 마음이 막 내 분별적인 생각이 막 일어나면 그게 힘든 거예요. 체험했는데 아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막 일어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체험했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것처럼 선생님 또 처음에 부처가 뭡니까? 법이 뭡니까? 늘 들었던 거, 늘 들었는데 늘 듣고 어떨 때는 잠이 어서도 자고 2년 동안이나 그냥 할 일 있으면도 그게 도대체 뭘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 한 개만 있고 똑같은 법문을 계속 하니까 반틈은 자고 그러다 오늘 갑자기 야, 선은 뭐야? 부처가 뭐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쑥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향 곳에 이르렀는데 그 어떤 분별적인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제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험에서 스승의 설법을 듣다가 마치 우주가 수축되어 한 점이 되었다가 그 한 점마저 사라지고 온갖 둘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이 둘이 아니었다. 이게 선생님 경험이에요. 법문을 듣다가 그냥 온 우주가 이 수축에서 한 점이 되었다가 그만큼 사라지고 온통 둘이 이제 이 한 점이 있었다가 그게 사라졌대.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할 때는 이게 사람과 생각이 둘이 아니었다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 경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이제 뭐 깨달은 이야기를 하고 또 경험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 이야기일 뿐이에요. 왜? 우리는 늘 법에 있거든요. 그렇게 경험해서 법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공부를 해서 법을 알게 됐어요. 체험을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체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두 사람이 그렇게 체험했으면 끝. 저는 꽃감 보고. 그리고 그 법을 체험했는 고요한 아무리 없고 편안한 그 법이 있고 항상 집에 오면 전쟁 같은 내 삶이 있는 거야. 너무 괴로운 거죠. 난 법에 맺고 싶은데 현실은 진짜 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쳤나 안 깨쳤나 싶기도 하고 여기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야. 더 법문 열심히 듣고 막 노력을 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그렇게 내가 싫어하던 힘들었던 그 분별하던 그게 다른 자리가 아닌 거야. 늘 이 자리인 거예요. 늘 이 자리인 거야. 늘 이 자리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제 따로 갈 데가 없는 거야. 예전에는 법은 하고 진짜 법문 듣고 있잖아요. 법에서 막 문제가 없어요.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현실에는 전쟁 같은 삶이어서 제가 인생 남자애를 키웠거든요. 전쟁 같은 삶에다가 직장생활도 하고 정말 정신없었죠. 하나는 어린이집 하나는 유치원에 맨날 태워주고 퇴근하면서 또 태하고 오고 저녁 준비하고 빨래하고 막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정신없었단 말이야. 그래 엄청 많이 사왔겠죠. 하여튼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제가 괴로웠단 말이야. 근데 그게 따로 있지가 않는 거야. 늘 그냥 같은 자리였어. 늘 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인가 했는데 또 그것도 내 생각에서 법도 사라져요. 법도 사라지면 또 그때쯤 되면 이게 결국 뭐냐면 법은 늘 그대로 있습니다. 늘 그대로 있는데 자기가 그 가지고 있던 관념, 가치관들이 사라져요. 그건 다 쓰레기 같은 생각이거든. 남이 심어준 거거든. 남이 심어줘서 나도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다고 해서 특별하게 또 다르게 행동하지는 않아요. 마음의 문제라면 마음이 일단은 그렇게 막 분별하고 하는 게 싹 없어집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그런 어떤 경험의 기준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런 자기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만 이렇게 훅 올라와요. 그렇잖아. 기준이 있다니까. 그 기준이 없어져요. 그 기준이 없었으면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늘 있는 그대로거든. 이거 내가 어떻게 손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야, 저거 전등이 계속 깜빡깜빡거리네. 눈 아프겠다. 저 전등은 떼야 되겠다. 뗄 수가 없잖아요. 눈에서. 눈 보는 거였었어. 뭘 떼? 저 나무가 저거는 고라 틀어져가지고 말라가 죽었네. 얘 나무는 생생한데 눈에 보이는 거에서 죽은 나무를 없앨 수 있어요? 없단 말이야. 이렇게 보는 거는 실제가 아닙니다. 그냥 나타나는 거는 다 실제가 아니야. 이게 있는 거예요. 늘 있는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늘 있는 이 하나가 잠시도 또 이게 자기 본성이에요. 여기서 다 나타나잖아.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여기서 다 나타나잖아. 근데 우리는 공부를 거꾸로 한단 말이야. 항상 나타나는 일 때문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타난 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저한테는 저런 일이 안 나지?
자꾸 나타나는 걸로 나를 판단하려고 해. 그게 됩니까? 안 되지. 나타나는 걸로 나를 판단하려고.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나타난 일은 원래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희한합니다. 이게 모든 게 자기의 업에 따라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쉬운 말로 하면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거든요. 신기하죠? 제가 하잖아요. 늘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무 일이 없어요. 늘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해서 나라는 게 없어요. 사실 본성이라 할 때도 말을 본성을 할 뿐이에요. 본성이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면 그게 자기 아르말이잖아. 그런 것도 없어. 그렇지만 말은 할 수 없지. 그런 걸 아까 똑같은 게 당신을 증명해 보십시오. 증명증 그거는 사진이잖아요. 만들어진 거잖아. 이게 나요. 아니 그건 당신의 몸이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했을 때 말만 하면 다 아니래. 그건 말이잖아요. 그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당신의 옷이잖아요. 옷이 당신입니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자신 없습니까? 아니 자기는 알잖아요. 알잖아. 자기가 있다는 거 알아. 그것처럼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있는 겁니다. 이미 다. 그러니까 이미 다 있는 거 알아서 아무나 할 일 없이 그냥 심한데 얼마나 좋습니까?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심한데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이 둘이 아니었다. 세 번째 경험에서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마음이 사라졌다. 마음이 사라지니 경계도 함께 사라져서 경계가 따로 있지 않고 마음이 따로 있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사실 우리가 마음을 할 때는 이거는 선생님 경험이에요. 선생님 경험.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항상 뭔가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다고 이야기해요. 사라졌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나야가 없고 너도 없고 그런 어떤 경계가 사라졌다고 따로 있지 않았다. 모든 경계가 그대로 생성한 마음이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경계 이외에 다른 것을 찾을 일 없어졌다. 여기에서 대의 깨달음에 대한 해설 역시 필자 이런 경험에 근거하여 해설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둔다. 이 대스님의 공부를 빗대서 선생님 요렇게 됐다고 당신이 이렇게 공부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법과 아닌 거에서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법이 아닌 이 자리가 바로 똑같은 늘 있는 이 자리인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열심히 또 공부하려고 했었어. 열심히 하는 건 뭡니까? 법문 듣는 것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도 하여튼 제가 봄에만 갔습니다. 무심선언에 정진법회 봄, 여름, 가을, 겨울 했으면 그 남편한테 내가 1년 내도록 아버님, 시부모님한테 잘하겠다. 아들한테 잘하겠다. 다 잘해. 진짜 다 잘할게. 1년 딱 한 번. 그때는 2박 3일이었거든요. 봄정진법회가. 요때만 네, 무심선언에 보내도 그때 애를 좀 봐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1년에 한 번 갔단 말이에요. 한 번 갈 때마다 1년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거랑은 없었어. 계속 법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자꾸 법문을 들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법문을 계속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법이란 게 없어졌어. 와, 내가 진짜 이 법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법을 하나 놓지 않고 공부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법이 어느 날 사라져 버렸네.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에요. 이것에 대한 이름일 뿐이야. 그럼 뭐라고 할 게 없거든요. 뭐라고 할 게 있으면 이미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내가 법이다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이게 법이라는 우리가 막 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하면서 이게 다 붙은 거. 이름도 야, 너 나야. 너 키, 몸무게, 친척, 가족관계, 학교 막 모든 친구들이 다 나라는 게 뭉쳐서 이게 나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법이라는 그래 이게 똑같은 일. 법이라는 것도 자꾸 이런 게 저런 게 법이야 딱딱딱딱 붙여져가 오로지 요거 이렇게 하고 있었는 거야. 그리고 이게 딱 사라져요. 법이라는 게 사라져야 됩니다. 사실은.
벅벅벅 하는 이게 사라져야 돼. 그게 원래 사라진다 하는 거는 내가 법이라고 잡아놓은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란 말이야. 법은 있다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그러면 또 공부가 조금 더 스스로는 분별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좀 더 잘 돼가는 거죠. 법이라는 게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나라는 게 사라져요. 이게 항상 이 나라는 게 마음속에 계속 있었는가 봐. 그리고 공부가 있죠.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조금 나타나는 그게 자기가 눈에 보여.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욕심을 내서 그렇습니다 하는 게 저도 그래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이 좀 더 분명해야 돼. 법이 명백해야 돼. 눈앞에 이게 법이 분명해야 돼. 다 욕심입니다. 다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한라산에 자기가 한번 올라가 봐야 돼. 올라가 보면 자꾸 자기가 그 보이는 만큼 보인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법이라는 모든 그런 생각이 점점 갈수록 조목하면서 법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들이 나도 모르겠었지. 그때는 몰랐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졌어요. 야, 진짜 나라는 게 사라지면 나라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거든. 법이라는 것도 하나의 다 상입니다. 법상, 인상, 중생상, 서자상, 다 상이잖아요. 다 깨치고 보니 그런 거야. 다 상상상 다 붙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는 게 또 사라졌는데 그러면 영 막 자유롭고 오만가 마음대로 할 것 같지? 아니에요. 역시 그런 어떤 내 생활에, 내 현실에 그런 어떤 약간의 그림자 같은 게 있더라고. 그림자 같은 게 그게 되게 불편하게 느껴져요. 되게 불편합니다. 그게 희한하게 없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알 수가 있어. 야, 그러면 이제 그게 불편해서 계속 공부합니다. 하다 보면 그것도 사라져요. 그래가 이제 영은 이제 또 공부가 괜찮아졌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약간 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 그냥 내가 세상 속으로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 느낌? 그냥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투명한 이제 물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명한 물 같은 데가 있는데 그냥 내가 쑥 뜨가면서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살아있는 세상 모든 것이 너무 그냥 다른 일이 아닌 거예요. 나라는 것도 없고 그냥 일이 하나가 있을 뿐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다른 일이 없는 거예요. 와, 나라고 하면 나라고 아닐 게 하나도 없어요. 나라면 모든 게 나인 거야. 근데 나라고 하지 않으면 전혀 갈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가 있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은 단지 그런 어떤 자기의 그런 생각들이 그냥 조복이 될 뿐이야. 조복이 돼서 원래 있는 여기에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극한다고 내가 뭐 어떤 선생님이나 깨달음에 그런 어떤 단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예수님도 그런 어떤 깨달음 단계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처음에 법을 딱 채우면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뒤에 우리가 자꾸 그런 어떤 그 생각이 조복되는 과정이 있고 법이 좀 더 밝아지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법이 밝아진다 하는 건 여전히 그런 어떤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되지가 않아요. 말이 말 안 됩니다. 뭐 좀 생각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자.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눈앞에 이게 그냥 분명할 뿐이에요. 이것도 분명하다 했을 때는 말해서 분명한 거지 원래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는 늘 그대로입니다. 저한테 아무런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은 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요 문을 들어오기 전에
처음 보기 전에 어떤 사람이 말해서 아, 신미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조론조론한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일을 겪어보니까 아,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얘기를 딱 들었잖아. 그러면 저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생각이 먼저 앞을 갈아쓴단 말이야. 나는 못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역시 맞네. 내가 오늘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 게 나도 그 말이 공감이 된다 하면 이제 나를 이제 더 이상 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공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있는 그대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뭘 가지고 우리가 눈에 뭘 연어놓고 눈 안에 뭘 연어놔서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다 뭡니까? 없잖아. 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귀에도 원래 아무것도 없어. 입에도 아무것도 없어.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생각은 물 위에 떠다니는 부처 같은 거예요. 그냥 갑자기 흘러가다가 나타났다고 또 없어졌다 지 맘대로지 뭐. 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잡으러 가지 말란 말이야. 생각이 실제하지가 않아요. 누가 금을 가지고 있다 하면 거울 속에 나타나 있는 금에다 손을 댑니까? 알잖아요. 거울 속에 나타나는 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 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나타나는 것을 훅 간단 말이야. 아닌 줄 알면서도 가. 이 공부가 그래서 아주 쉬운 공부들 하긴 힘들어요.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꾸준히 공부해서 다시는 말에, 생각에, 느낌에 무색성 항미촉법이라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없었단 말이 아니거든. 있는데 다 드러난 다음에 색성 항미촉법 다 무아니 빛설시니 무자 빼기지 이미 다 드러나 있다면 뭐 코 없습니까? 눈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왜 무라고 하는 거냐고. 그것도 궁금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무냐고. 근데 우린 쉽게 그냥 없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다 있는데, 다 하는데, 한 마음이 없이 늘 이게 드러나가 있다고. 다요. 다 하는데, 한 생각 없이, 한 마음 없이 늘 이게 드러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무라 하는 거야. 그래서 무라고 붙인 거야. 모든 반야신경 다 무의식계 막 이런 나오잖아요. 의식을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다 있는데 없단 말이야. 왜? 드러나는 건 실제하지 않고 이게 실제하니까. 그 드러날락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서 다 드러나는 거잖아. 나타날락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 나타나고 여기서 다 하는 거지. 여기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깨달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대의 경우를 보나 필자의 경험으로 보나 선에서의 깨달음은 깨닫고자 하는 뜻을 세운 공부인이 가르침을 듣고서 도리어 어떻게도 손을 쓸 수 없는 장벽에 가로막히고 함정에 빠져 있는 곳에서 발생. 이게 뭐냐면 금강근 율국봉.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 도대체 나는 누굴까? 법이 뭘까? 보석이 뭐냐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 콕 처박히는데 답을 못 구하겠어. 알라고 하니까 다 생각이야. 그렇잖아. 내가 알라고 막 책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려고 다 남의 말이고 다 생각일 뿐이야. 그러면 뭘 써요? 오로지 답답한 말이 계속 있는가. 그 연인으로 생각하면 어떤 남자를 내가 첫눈에 확 반했어요. 그 남자를 그냥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한번 지나가면서 그냥 봤는데 그냥 상상으로 막 생각해서 이게 상상의 힘 아니에요? 아 진짜. 그래서 그 상상으로 그 남자를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답답한 보고 싶은 그리움만 있는 거야. 이게 법에 대한 공부도 똑같은 거야. 알 수는 없어. 근데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다 아니야. 다 그 남은 말이야. 남 책에서 들은 말이야. 저 사람한테 들은 말이야. 그래서 이건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이게 공부 시작이에요. 그런데 확인하려고 방법이 없어. 너무 답답해. 이때가 좋은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장벽에 가려 맞추고 막히고 함정에 빠져 있는 곳에서 발생한다. 대부분 이렇게 공부가 됩니다. 쉽게 되시는 분도 많아요. 저처럼. 저도 쉽게 되는 경우고. 근계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냐면 순수한 발심. 우리가 세간사는 항상 정답이 있어요. 바른 답이 있거든. 이 공부는 얼마나 쉽습니까? 세간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답이 반드시 있어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없어져. 근데 사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머릿속에 저장이 되는 거야. 맞잖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면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 많이 알면은 좀 더 남들보다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생각이잖아. 근데 이 공부는 알고자 싶은 마음이 있고 답이 없어. 알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알고자 하는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답이 없어요. 근데 딱 깨칠 때는 어떻게 됐냐? 이것뿐인 거야. 그래서 되게 답답해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스승은 제자 앞에서 가르침의 이름으로 제자가 이해할 수 없고 처리할 수 없는 장벽을 세운다. 스승이 이거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 주분은 저렇게 말했네. 그 주분이 말씀이 진리야. 그렇게 돼야 돼. 경험담이 그런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법을 체험하고 해서 분별해서 마음이 조금 그때는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두 번째 체험했을 때에는 그런 어떤 분별적인 마음이었고 마음이 싹 사라져서 그냥 사람과 마음이랑 경계가 사라졌다. 저렇게 되는 이게 다 생각이거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요. 단지 이게 뭘까? 늘 한순간 또 0.1초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0.1초만 이게 궁금한데 아무 생각 없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항상 생각으로 달려가기 바빴어요. 멈추십시오. 이겁니다. 항상 생각이 먼저 앞서가 나와서 사실은 생각이 앞서 나기 전에 이게 먼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거예요. 바로 탁.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시설된 장벽과 함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제자에게는 깨달음이라는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만 하거나 스승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제자에게는 장벽이나 함정이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깨달음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깨달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이나 절차를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조건에서 깨달음이 발생하는지는 말할 수 있다. 대부분 체험하시는 분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제 주위에는 그랬었어요. 대구에 제 주위에 체험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일하다가 칼로 손을 싹 뺐대요. 그래 이게 막 꿈에가지고 두두두 말하고 왔더라고. 요거 뵀을 때 내가 체험했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공부와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3년만 공부하면 된다 했는데 그때가 그분이 4년 지났을 때거든요. 난 3년도 지나고 4년 지나 이제 나는 공부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공부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꼭 체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자 거사님도 그래요. 오늘 막 이렇게 할짝 웃음 나왔어요. 느꼈죠? 좋은 일 있나요? 이럴 때 아하하하 하면서 별일 없습니다만 선생님한테 뵙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한 7년이나 지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 생각도 안 할랍니다. 법문 들어도 안 되고 해대도 안 되니까 저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선에는 열심히 나올게요. 이렇게 말했거든. 그런데 그걸 딱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체험을 했어. 너무 기뻐서 같이 공부하는 도한테 전화했어. 야, 내가 공부해서 이런 일이 생겨서 진짜 이게 법이야. 이 전화 받고 있는 이 사람도 같이 체험되는 거야. 그럼 나란히 또 선생님한테 왔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 체험의 기회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는 법에 대한 생각이 없어야 돼요. 이때까지 들었던 모든 거, 그 선입감이라잖아. 이게 지식이 있으면
참, 이게 안경이잖아요. 이거 안경을 이 죽비라고 말해. 그러면 막 못 견디는 거. 이건 안경인데 왜 죽비가 되는 거야? 안경이잖아. 근데 이걸 있잖아요. 나 처음에 이 안경 이름 몰랐을 때는, 엄마가 이렇게, 야, 이게 죽비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 얘는 죽비가 되지. 안경이 또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다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보십시오. 이게 안경이라든 죽비라든 뭐가 달라요? 하나도 다른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뭐가 문제가 돼요? 안경이라 하든 죽비라 하든. 뭐 죽비라고 꼭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름일 뿐이라고. 모든 게 이름일 뿐이고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순간 나눠진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나눠질 수는 없어요. 뭐 어떻게 나눠져요? 있는 그대로라니까. 늘 있는 거라니까. 늘 있는 여기에 맨날 이 생각 저 생각 갖다 붙다가 잘났니 못했니 하고 극하고 사는 게 중생이라고요. 진짜 그러고 사오는 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벗어나는 게 이 공부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조건은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대부분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체험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법은 이런 거라는 게 너무 있었는데 그게 포기가 돼야 돼요. 이게 안경이 똑같은 거, 안경이 죽비가 전혀 될 수 없는 일이거든. 그게 법이라는 걸 꽉 쥐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 법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애들이 학교 갈 때, 학교에 가면은 수많은 애들 있지만 내 아이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내 아이만 눈에 보인다고. 근데 그걸 갖다가 내 아이 아니라고 하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내 아이를 포기해야 전체 다가 보여. 그래야 돼요. 이 법에 대한 거는 조금의 알음도 없어야 돼요. 그게 법문을 듣는 목적이야. 법문은 법이라는 걸 이런 거라고 하는 법문은 절대 들으면 안 돼요. 법이랄 거 없어야 돼요. 법이랄 거 없어야 이게 탁 드러난다니까. 늘 요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요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생각도 필요 없어요. 보기 위한 노력도 필요 없어요. 막 들으려고 노력도 안 했어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말아요. 아무런 노력하지 않은데 늘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잖아. 아무런 노력하지 말아요. 늘 이게 분명합니다. 아무런 노력 필요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까지 얼마나 노력 많이 했어요.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말고 수행도 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다 하지 마세요. 그냥 쉬어요. 이겁니다. 오로지 하나가 있습니다. 오로지 요것밖에 없어요. 이겁니다. 요 하나가 부처님 2600년 전에 2600년 전에는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말일 뿐이고 요 하나를 부처님 깨쳐서 늘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처님이 지금 여기 살아 있는 겁니다. 이게 법이거든.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늘 있는 이겁니다. 이거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요걸 딱 체험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요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다 가지고 더 얻을 필요도 없고 줄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고. 늘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